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윤과 성서 시리즈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끝까지 해서 창세기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네,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잖아요. 이제 가인이 형이고 이제 아벨이 동생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라 농산물로 제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양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내 제물이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징조를 본다라든가 아니면은 재물을 바칠 때 무슨 흔적을 본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술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죠.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인이 바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받았느냐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받았느냐? 근데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죠. 동생을 죽인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인 이야기, 동생 아벨은 어쩌면 죄 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가인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고 아벨은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벨이 왜 의로운지를 모르겠어요. 죄 없이 죽은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 아벨이 의인의 대명사가 된 것은 다분히 이제 기독교 전통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전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는 선하고 착한 사람의 제물이니까 이제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가인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짐작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 나중에 곁들여진 얘기고 해석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실제 창세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았는지, 왜 차별을 했는지, 뭐 그 이유도 모르고, 또 아벨이 얼마나 착하고 의로웠는지도 모르겠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너무 역사적 사실로 봐요. 그래서 자꾸 따져요, 이것을. 근데 사실은 상징이에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원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인류 최초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원형적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형적인 해석인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약에 본다면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형제라면 둘이 싸우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엄마 아빠가 누구죠?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이브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서 뭘 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이제 그 창조 이야기 나온 다음에 등장하고 나서 사라져 버려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뭐 그 가정 이야기로 환원해서 우리의 가정사하고 비교해 본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뭐냐? 우리 인간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담의 맏아들 가인은 사탄처럼 주님 앞에서 행악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이제 천상에서의 대극이 땅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제 융의 그 발상이 참 신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대극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선의 대명사고 가인은 악의 대명사고 어쩌면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대극적인 면으로.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과 악의 대립이 됐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됐느냐? 이것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어쩌면은 천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선한 이미지의 대명사고 사탄은 악한 이미지의 대명사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대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땅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의 원형 이론으로 보는 거죠. 플라톤 철학으로 본다면 이데아의 세계에서 있던 것이 지금 이 지상의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융은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의 대극이 땅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실패한 가인을 특별하게 보호한 이유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악인이라고 보복하거나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때요? 벌을 7배나 주겠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다. 살인자까지도 보호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융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살인자 가인을 왜 보호했느냐. 가인은 사탄의 역할을 충실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의 역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속으로는 온갖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증오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해꾸지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뭘 못해요. 무의식적으로는 뭘 못합니까? 또 심지어 꿈에서는 뭘 못해요. 막 꿈에서 보면 막 칼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그림자적인 영역, 속성이 있어야만
하나의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 분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분신인 거죠.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가인이 그 자신의 분신인 그 그림자 역할을, 사탄의 역할을 가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 됐다. 아, 이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고 벌을 주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죽을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동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도 일리가 있지만 어쩌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그림자로서 보기 싫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이기 때문에 더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 그래서 그 두 대극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가지고도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에 반해서 일찍 떠나간 아벨의 원형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는 앞서가는 농부인 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아벨 원형은 사탄보다 더 보수적인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아벨이 누구였냐? 소위 말하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집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반항하는 아이였다는 거죠. 늘 집에서도 보면 반항하는 아이가 있고 착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착한 아이가 항상 좋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새롭고 암울한 생각을 좋아하는 구르는 돌이 아니라 굴러가는 돌이라야 생명력이 있잖아요. 반항하고 공격하고 대들고 굴러가는 거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기만 하는 그런 이제 어린애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순종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결속돼 있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지극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인격이 아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벨이 반드시 착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가인이 악인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선과 악이 대극으로서 결국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하나의 인격이 온전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보면 아담과 이브, 이제 다극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죠. 욥기를 보면 이제 욥과 사탄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제 대극의 합의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또 융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녹이야말로 원초적인 인간이다. 에녹이 몇 살 살았다고요? 365세. 아, 참 재밌어요. 지금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근데 365세 를 산 거예요. 100배. 재밌어요. 이때 어떻게 그 이제 양력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좀 알았지 않았나? 좀 그런 양력 쓰는 그런 문화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양력 1년에 100배라고 하는 숫자, 온전수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이 들어가 있어요. 참 재미난 지금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늘 같이 다녔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기를 바라죠. 여러분도 그걸 원하세요? 왜 죽을까요? 죽지 않고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을 잘 키워서 죽지 않고 에녹처럼 승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나요? 그 죽지 않고 승천한 인간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최초의 인간이고 원형적인 인간이고 영원한 인간, 그 영원한 인간에 대한 바람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사 파라켈소스는 연금술을 하는 동안에 사람은 에녹처럼 예외적으로 긴 수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학자의 돌이 되거나,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될 거다. 불멸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연금술사들은 믿었던 거죠. 이때 그 연금술사들의 내부는 최고로 뜨거워지고 가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금술사가 용광로의 화학물질을 가열하는 동안 그 자신은 도덕적으로 불같은 고통을 받게 돼요. 뜨거워지면서 자신이 완전히 채로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연금술사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자신의 죄라든가 온갖 오염된 것들은 제로돼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돼서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한다. 그래서 연금술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상당히 비유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그런 그 연금술에서 사용하는 물질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그 연금술과 동일시되고 또 연금술의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죽음으로 또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진료의 상징적인 이름들은 모두 플라톤이 말하는 원초적인 인간, 그리고 아니마 문디, 세계혼이죠. 그리고 이제 공처럼 보이는 구처럼 묘사되는 안트로포스, 그리스도를 안트로포스 최초 인간으로 보죠. 그다음에 신비한 존재하다.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서로 다른 측면을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네 가지 형태의 어떤 최초의 인간, 온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전체성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살아서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나이브한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융의 이렇게 사상을 보고 설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고 깊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노아와 홍수 사건을 볼까요? 홍수라고 하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죠. 없애버리는. 파괴는 창조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없이 창조가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 문을 열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이제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왕래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홍수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물이 말랐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새로 좀 알려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흉조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까마귀가 이제 좋은 소식을 또 알려주는 길조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까마귀는 검정이기 때문에 죽음의 색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뭡니까 연금술에서 흑화,
과정을 상징하기도 하죠. 흑화가 있음으로 해서 또 홍수라고 하는 것은 흑화 과정이죠. 재밌잖아요. 파괴의 과정,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또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융은 연금술의 과정으로 이런 창조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사피엔툼, 이게 이제 직역하면 현명한 수족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십자가의 용광로와 불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검은 까마귀의 머리가 됩니다. 이제 용광로에서 이제 다 타버리면 이제 검정 까마귀의 그림처럼 머리가 되는 거죠. 그는 완전히 훼손되어서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구원자의 상징. 이것은 40주야. 몇 년 동안뿐만이 아니라 종종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서 편안함과 기쁨보다 더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자들, 영웅들이 가야 할 소위 고행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흑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보다 슬픔, 이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해방됩니다. 죽음으로써 해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결국 검정이 흑하고 이건 죽음이고 결국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도 이제 노아와 비둘기 얘기입니다. 아까는 노아와 까마귀 얘기였잖아요. 이제는 비둘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비둘기가 이제 노아에게로 옵니다.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 비둘기가 이제 잎을 물고 오니까 이제 홍수가 잦아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홍수에서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에 이제 관심을 두는 반면에 이제 융은 그 까마귀의 역할이라든가 비둘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상징들, 이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성경을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보면은 어두운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내 얼굴이 까맣게 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두운 술람미 여인의 희망은 인생의 저녁에 노아의 비둘기처럼 될 것이다. 희망을 주는 어떤 사랑의 대명사죠. 그래서 그 비둘기는 부리에 올리브 잎사귀를 달고 홍수의 끝을 알린 거예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으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아프로디테의 이제 그 상징이잖아요. 사랑의 여신. 이제 홍수가 끝이 됐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녀들과 화목하게 하신 징조로 나타난 거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낭떠러지 틈 바위 틈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이 이제 아가서에 나와요. 그 아가서에서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 본문에서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는 해와 같은 금이 될 거고 그녀의 머리는 달과 같을 거다. 해, 달, 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 연인은 자신을 태양과 달의 결합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사실 사랑받는 사람과 섞이고 완벽한 상태가 되어서 척추와 척추를 하나의 형상으로 녹입니다. 굉장히 표현이 신기한데요. 뭐 그런 표현 같아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해와 달의 아이. 그녀의 털이 많은 자물쇠, 또 까마귀처럼 검은색과 잘 어울리는 검은색 술람미는 달이 되어서 곱슬 빛나는 머리카락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가 바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상징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